이 본문을 가지고 침례 요한과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민족이 있다면 유대 민족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계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사실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을 모르는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때 이 복음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 말씀과 계시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 나라를 나누기 이전에 먼저 이 떠나가신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떠나는 삶이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안주하고 머무는 삶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다 그렇습니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단 한순간도 머무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늘 떠나셨습니다. 머물 곳도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셔서 늘 떠나는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피곤한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떠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 또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은 사실은 동일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떠나기보다는 머무르길 원하고 그리고 안정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어떤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떠나는 삶을 사셨지만 성경의 일문들을 보면 동일하게 그들도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 그 평안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우리는 그냥 장자권을 탐내는 나쁜 사람으로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보면 야곱은 단순히 장자권을 취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재산을 취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유업을 발견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유업을 발견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형을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을 붙잡으려고 하면 결국엔 떠나게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 또한 떠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우리는 그냥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요셉이 꿨던 꿈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들을 꿈으로 그가 입을 열어 꿈을 꾸고 입을 열어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발견했더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발견했더니 그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비밀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것을 원치 않죠. 그는 그래야 그것으로 인하여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의 계시들,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니까 결국엔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스스로 떠나든 아니면은 도망가든 아니면 붙잡혀가든 결국엔 머무르지 않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당장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있으셔도 됩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떠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매일 옮겨 다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언약이 우리를 보내는 곳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이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물리적인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는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떠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미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까? 묻고 있는 건데, 이 묻고 있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발견한 겁니다.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신이 안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 물어본 게 아니라 메시아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자신을 구해줄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 않고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그의 이 침례 요한의 그 부르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오직 그것에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분이라면 이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더 이상 나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침례 요한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여쭙고 싶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제가 억울하게 갇혀져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까? 요한은 이것을 확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굳이 감옥에서 나가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안전인지 아니면은 메시아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이 침례 요한의 삶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의 대답에 대해서 이제 5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이제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면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전하여 준 겁니다. 이것을 전하여 주면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게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메시아의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요한에게 들려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치시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 고치시는 사역이 바로 이사야 35장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간간히 선지자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고치시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신 이유는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분이 기록되어진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복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에서 그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인용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35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진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우리를 그냥 천국 가게 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소경이, 절름발이가,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다 치유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 그 나라가 이제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근데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복음하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붙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게 복음이고 내가 회복되는 게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게 복음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육신의 저주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땅의 저주가 풀어지고 그리하여 만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것. 더럽혀진 여호와 이름이 회복되어져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으로 본다면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리에 결코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남은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안주하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이제 그 받은 구원의 복음,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원. 그리하여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 회복되어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삶을 들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그 삶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들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며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새롭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 개인의 구원을 향한 복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삶을 새롭게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것은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누구 때문에 실족을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을 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세워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나사렛 동네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생활했던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말은요, 예수로 인하여 실족하였다라고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면서 예수님을 보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졌습니다. 왜죠?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아는 것도 맞긴 맞았죠.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혈통적인 것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부인했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그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없으셨던 걸 우리가 압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죽은 율법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무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유대 민족을 다시 번영케 해줄 그러한 장군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능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며 나를 배부르게 해주고 그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엔터테이너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합니다. 그리고 다 떠납니다.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거의 대다수의 무리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여 떠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늘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며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이들과 같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마지막 때를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볼 땐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때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휴거를 구하는 겁니다.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으면 결국에 모든 것은 나를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휴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네, 그게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한 피난처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피난처가 우리에게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피난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물리적인 피난처를 찾는 게 전부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게 되어진 사람들, 다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 가운데 있어서 수년을 많은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애국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국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이 향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너머에 예루살렘이 임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며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끝은 결국에 땅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고 계신데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계시가 여러분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인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봅니다.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서 광야로 나아갔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갈대는 머리가 크고 가지가 얇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움직여 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수많은 무리들이 요한을 보려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사실 이들이 광야로 나가 요한을 찾았던 이유가 진리에 갈급하여서 그 진리를 찾고자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약장수처럼 뭐 새로운 재미거리나 구경거리가 없을까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나도 가야 될 것 같고 안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역전 같은 데 차력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도 다 모이잖아요. 차력하고 약 팔고. 그냥 지나가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뭔가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해주고 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에 요한을 보려고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약장수 찾듯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진리에 갈급하여 그 진리를 찾고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온지 내가 안다라고 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번역에서는 이 부드러운 옷을 화려한 옷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이 왕궁에 있다. 이 말씀은 타락한 선지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왕과 선지자는 같이 있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왕을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말씀들을 보면 참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입니까? 다 광야예요. 왜 광야입니까? 그들이 바른 말을 하면 대부분의 왕들이 타락하여 악하였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참된 선지자들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타락한 왕들과 함께 거짓을 말하며 타락하여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 타락한 선지자들이 타락한 왕과 함께 왕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궁 안에 다윗과 함께 거합니다.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었던 지역들이 다 광야인데 그 당시의 왕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나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도망다니고 숨어야 됩니다. 왜? 늘 죽이려고 하니까. 참된 선지자는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겁니다. 타락한 선지자들은 왕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화려한 옷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진리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그러한 선지자들을 찾으러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찾는 이 타락한 선지자들은 여기 없다. 왕궁에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화려한 옷 입은 자를 찾으러 갔던 게 아니라면 옳다. 바르게 왔다. 바로 요한이 너희가 찾는 참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제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메시아보다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실 거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라기에서 기록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찾으러 와서 본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행차할 땐 당연히 종들이 나가 그 길을 먼저 준비하는 게 맞죠. 그러면 하물며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를 침례 요한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예비하는 자로 삼으셨다고 하는데 단순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주의 길이 예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이것은 외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셔야 될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보다 앞서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것이 침례 요한과 아주 100% 정확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행되어졌죠.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그에게 나왔던 자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예행 연습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는 요한의 침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그 제자들의 침례를 통하여 이제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바로 침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앞서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침례 요한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보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나올 때 침례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 주의 길을 실질적으로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일으키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씀은 침례 요한으로 시작하여 침례 요한의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하여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가 열려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침노해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침노한다라는 것은 힘을 쓴다라는 의미가 있고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서 취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7교회에게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하여 7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내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대로를 열어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들려받을 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요한을 향하고 있다. 구약에 예언한 모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어디서 오리라 얘기했냐면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은 그리스도의 초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어느 누구도 이 재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초림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재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림의 계시가 언제 풀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고 난 후에 비로소 재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등장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의 등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제 완전히 열려진 계시가 되어졌고 이것을 통해 이제 우리는 재림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림이 성취되지 않으면 절대 재림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야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 당대 훌륭한 학자라고 하더라도 재림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림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침례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초림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성경의 남은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볼 수 있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사단을 먼저 심판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제 심판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날이기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받을 때 우리는 기쁨과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를 향하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가지고서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이 예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림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졌음을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속히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세대로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충성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저함 없이 일어나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속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주저함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